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물으심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일반 사람들의 답변이 흡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일반인들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13절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물으심에 대해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매우 훌륭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인식은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여기기도 하나 사람들의 이러한 말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주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분으로 의심 없이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에게 흡족한 인식을 주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17절에서 주님에게 흡족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심을 받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에 대해 바른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며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의 이 권고는 세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조차도 땅의 것에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대답에서 그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 다시 말하면 당신을 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한 의미로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에게 쉬라고 당신이라고 한 것은 그 이상의 뜻으로 호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호칭을 씁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호칭은 속과는 다른 입바른 소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삶으로 주님을 주로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자신에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한 고백을 한 것인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시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주님의 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을 사람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왕이었고 선지자로 모두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에게 고백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고 그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최고로 여기는 왕좌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선지자이심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그의 말씀과 교훈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좌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에 그리스도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앞에 관사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능가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일반 제사장들과 왕보다 선지자보다 능가하시는 분이라고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해 오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은 주님의 절대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신 것과 동시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살아계신을 토조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내재적인 충만하신 영원히 생존하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오직 영원 자존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이 과거와 더불어 지금과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탁월성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재벌일까요? 건강해서 장수한 사람일까요? 지적면에 뛰어난 사람일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부분적인 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주님이 친히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돈이 있어서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의 출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의 말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도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13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이것을 흡족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런 흡족치 못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흡족한 대답을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매우 훌륭한 고백을 한 그였는데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 만류를 하다가 어떤 질책을 받습니까? 23절을 참조합시다. 결론적으로 찬송가 453장 1절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